말씀으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지난주. 두 번째 성탄. 네. 요한계시록 12장이었죠. 두 번째 성탄절의 상황. 두 번째 성탄절은 언제예요? 첫 번째 성탄절은 지냈잖아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성탄절이고, 두 번째 성탄절은 언제라고요? 재림에 오실 때, 그때도 우리에게는 초림에 못지않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성탄절의 상황을 계시록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기쁜 날이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라고요? 최후의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초림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헤롯 왕이. 재림 때는 누가 방해를 한다고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깨닫고, 12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시면 사단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림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상황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13장에서는 지금 이 계속 계시록은 이 말씀의 포지션이 어떤 상황인지를 좌표를 잘 알고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시록의 13장의 좌표는 어디예요? 재앙으로 보면 인재앙이 벌써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라고요? 나팔재앙. 나팔재앙도 끝났어요. 그래서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막겠냐고.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주 작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로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마지막 12장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 대신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엄청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절에서는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고요. 또 짐승이 또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죠?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짐승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괴롭게 하려고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와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상황이 13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참남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바뀐 성경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머리마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이렇게 생긴 게 우리는 지금 본 적이 있나요? 없죠. 네. 이만큼 그 뿔은 언제 드러내나요? 뿔. 우리 사람들은 뭐 뿔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짐승들은 뿔이 있잖아요. 뿔이 제일 많은 짐승이 뭐예요? 난 한 2개 정도는 본 것 같은데 고슴도치는 뿔이 아니죠. 술록도 뿔은 2개지만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예. 근데 이 뿔은 언제 사용해요? 싸울 때, 전쟁할 때, 화나가지고 막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뿔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 뿔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뿔이 몇 개래요? 10개라는 게 10개. 예. 그만큼 이 사단이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서 분노해가지고, 예, 이 하나님의 자녀들 남아있는 백성들을 괴롭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10이고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냥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도 뿔이 10이고 10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7인데 이건 뭔 상징할까요? 이 사단도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다. 예. 천상에서는 하나님께 도전했던 존재거든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라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단을 이기기에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말씀은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는 그 짐승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근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예, 이 짐승이 표범이 얼마나 날렵하고 이 사냥 기술이 탁월하냐고요. 그런 표범같이 생겼는데 발은 또 어떻게 돼요? 곰 발바닥 같대잖아. 곰. 발 중에 제일 큰 동물 중에 발이 제일 큰 게 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또 입은 무슨 입? 사자의 입같이 생겼대요. 근데 거기다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근세를 그 짐승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최신식 무기로 완전 무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사단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요? 종말의 때가 되면 분명히 짐승이 나타난다니까. 이런 짐승, 이만한 능력을 발휘하는 짐승,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용이라고 하면 사단이잖아요. 옛뱀. 그 능력을 짐승한테 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숭배한다. 예. 그의 머리가 상해가지고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온 땅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 짐승을 따른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구라고 표현을 하냐면 트럼프가 아닌가. 네, 트럼프가 지금 거의 죽게 됐잖아요. 예, 거의 죽게 됐는데 이번 11월 달에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짐승의 권한을 갖게 될 건데, 예,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홍 집사님하고 미리 얘기했지만 미국에는 진짜로 인재가 없는가 보다. 예? 그 이상한 노인네 2명이, 미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3억이 넘어요. 3억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희한한 노인네 2명이 대통령에 나와가지고, 예, 한 분은 거의 치매 걸려가지고, 예,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세상 기준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또 대통령에 나와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나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게 되면서 그 사람을 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트럼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좀 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아닐 수가 있겠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뭘까요? 종말의 때가 정말 다 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트럼프일지 누구인지는 사실은 아직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은 몇 년 몇 개월이라고요? 3년 반. 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계속 3년 반을, 예, 3년 반은 뭐의 또 상징이라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예,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이 짐승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니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그 사역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방해한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역을 못하게끔 지 목숨 걸고 방해한다니까. 왜냐? 이제 지 생명이, 사단의 생명은 끝날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 짐승이 나타나는 이 상황이 되면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 백성들, 방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 예, 이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때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에요. 우린 지금 그냥 좀 살다 가면 끝나겠지만 진짜 그 우리 후손들,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두 짐승이 다스리는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평안한 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기 일제 외정 시대 거친 분 있나요? 없죠. 6.25는 거쳤죠, 우리 최 목사님. 예. 6.25 때도 어려갖고 잘 모르겠네요. 네. 6.25 거쳤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동남님이 났어요. 아, 그때 태어났다고요? 뭐, 거친 것도 아니네. 네. 그래도 어쨌든. 네, 어쨌든 경험은 하긴 했네요. 얼마나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50년 주기로 큰 전쟁을 다 경험한대요. 50년 주기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지난 지가 언제 거의 75년 정도 돼 가거든요. 예. 왜 50년 주기로 큰 전쟁이 일어날까요? 예. 남자의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전쟁, 먹을 것 때문에 전쟁. 예, 이런,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외정 시대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나마 정말 좋은 때를 살아간다니까. 근데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두 짐승이 다스리는 이때가 되면, 예,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리라. 즉 그리스도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사람들은 칼에 죽고 순교하고, 예,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예, 천국 영생의 삶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게 쉽겠냐고. 예, 엄청 어렵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활동하던 상황은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 끝난 게 아니라니까. 11절에 내가 또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는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지금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땅에서 또 짐승이 또 나온다니까. 한 마리도 감당이 안 되는데, 예, 두 마리가 또 나와가지고 또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도 그 능력과 근세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못지않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땅에서 나온 이 짐승도 온갖 이적을 다, 예, 발휘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끔도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동영상 보듯이 보여준,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앞으로 이 상황은 언제 있을지, 예, 모르는 상황인데, 예, 그런 사람이 그 사도 요한, 예, 사도 요한은 총도 못 봤잖아. 비행기도 못 봤잖아. 미사일도 못 봤고 뭐 더더군다나 핵무기 같은 걸 봤겠어요? 예. 그런 분이 지금 2000년 3000년 후에 상황을 기록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짐승을 그 적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믿음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부연 설명으로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네. 마지막 때가 되면 표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으면 뭐 한다고요? 뭘 못하게 한다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때는 이 표가 뭐냐? 베리칩이다, 베리칩. 베리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미국에서 이 이마나 손에, 그러니까 엄지하고 금지 사이에, 요 사이에다가 칩을 넣더라고, 칩. 예. 컴퓨터 칩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은행 신용카드까지 마트 같은데 손만 띡 대면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다 계산도 되고,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부 다 인식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베리칩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약간 있고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니까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또 듣게 됐는데 이 베리칩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르파 하이드겔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다르파 하이드겔. 이거는 반고체야. 반고체인데 약간 말랑말랑한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크기도 훨씬 적고, 이게 베리칩 같은 경우는 딱딱하고 크니까 불편했는데 이 다르파 하이드겔이라는 이 칩은 뭐 몸에 넣어도 별로 부작용도 없고, 예. 그래서 이 베리칩도 더 진화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표를 다 넣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들은 저 힐링이도 그런데 그 목줄 안 하면 요 목 뒤에다가 칩을 넣어 가지고 있어요. 힐링이도 지금도 넣어 갖고 있거든요. 쟤를 유기하거나 어디 떠돌고 있으면 아무나 잡아 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주인이 누군지 딱 나와. 예.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이 지금 경제 사회에서 매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시장에 가서 그 물건도 하나 못 산다니까. 백화점이나 마트에도 못 가. 예. 여자들 백화점 가기 좋아하고 마트 가기 좋아하는 여자분들은 이거 나중에 표가 없으면 못 가니까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 쇼핑 좋아하는 여자들은 아마 교인들 중에도 무조건 표 없으면 그 쇼핑 못해 하면 저는 그냥 받을게요. 우리는 이 표를 다른 말로 하면 통제사회가 되는 거예요. 통제사회. 예. 그래서 한번 경험을 했어요. 맛배기를 봤어요. 뭘로요? 코로나로. 코로나 때 뭐 못하겠어요? 예배 못 드리게 했죠. 외출도 못하게 하죠. 모이지도 못하게 하죠. 예.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격리 수용해가지고 아예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 정부에서. 앞으로 적 그리스도 이 두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오면 통제 사회가 돼가지고
예배를 비롯해 가지고 매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성경을 봤던 약간 그 사이비 이단적인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산에 공동체로 사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다니까 실제로. 또 저번에 그 문제 목사, 여자 목사 막 뺨 때리고 엄마 뺨 때리라고 또 했던 그 이무식 있잖아요. 그 IT로 교인 전체를 전부 다 그냥 이주시킨 여자, 지금은 뭐 브라질로 갔다든가 뭐 하여간, 예. 그 명분이 뭐였냐면, 종말의 때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이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오면 매매도 안 되고 자족해야 되고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 지키려면 그런 사회로 도망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 다 팔게 해가지고, 예? 결국은 본인들이 다 착취하고 감금해가지고, 예, 성경 요한계시록을, 예, 곡해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수익 수단으로 이용한 인간들이 있었죠. 자, 마지막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우리가 많이 듣던 666이잖아요. 666. 성경은 숫자를 많이 아주 중요시하는데 7은 완전수라 그랬죠. 7은 3은 뭐라고 했어요? 3은 하나님의 수고, 4는 뭐예요? 땅의 수거든요. 동서남북. 그래서 하나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친 게 7, 완전수라 그랬거든요. 7보다 한껏 낮은 게 뭐예요? 6이잖아. 그 6이 짐승의 수, 즉 그리스도의 수, 사람의 수라니까. 그러니까 6도 사실은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의 수, 짐승의 수, 666,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고, 마지막 사단이, 예, 대접장 시작 전에 발악을 해서 두 짐승,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괴롭게 할 거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이 상황을 다른 요즘 엄청 인기 있고 막 시끄러운 인천 사랑제일교회 정동수 목사님, 예. 이분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환란 전 휴거설. 지금 인장, 나팔장, 대접장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린 그 전에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될 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인천으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그냥 20만, 30만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고 푸는 데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비슷해요. 근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하면 이 휴거,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의 휴거냐, 예, 아니면 환란 중 휴거냐, 또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예, 요거 가지고 거의 그 사람의 그 계시록에 대한 노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합동, 그 다음에 통합, 이런 교단들은 뭘 주장하고 있어요? 환란 후 휴거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 어디까지? 대접제한까지 다 통과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환란 중 휴거설이라고 그랬잖아. 왜?
이것도 이 앞번에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예,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때는 언제였어요? 언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언제 예수님 재림에 온다고? 예,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잊어먹죠. 예, 마지막 나팔 불 때, 예,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려져요? 나팔장 7번째가 마지막 나팔장 불 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라고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만 굳건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지키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보장이 된다. 예. 이거 잘 기억하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재림할 때가 되면 더러락간 마귀 사단은 그 두 짐승 즉 그리스도는 최후의 발악을 하며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